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이렇게 말씀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읽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말씀 내부를 찬송 속에는 가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님께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둬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해라,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 또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마음속에 꼭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살아가는가? 크게 나눠볼게요. 하늘을 보면서 내가 살아간다, 땅을 보면서 살아간다. 어린 시절에 동네에 땅만 보며 다니던 동네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땅만 보는 게 아니라 발 밑에 땅만 보면서 좀 다녀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분명해요. 우연히 길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 또 돈을 줄 수 있을까, 떨어진 돈 없나 하면서 땅만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의 하늘이 참 아름답잖아요. 덥기는 해도 흰 구름 뭉게뭉게 하늘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 되어야 되고, 밤에도 가끔씩은 밤하늘 쳐다보시면서 달빛도 보시고 또 많은 별빛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늘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의미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개정개혁판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고 되어 있고 찬송 가사 속에는 앙모한다고 되어 있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했을 때 주변의 강대국들이 많이 전쟁을 해오고 또 힘들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전전긍긍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이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나오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모여 앉아가지고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그마치 시간이 10년 아니에요? 30년, 50년, 60년도 아니고 70년까지 이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그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절망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왜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 않으십니다.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른 막질하여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앙망한다.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단하잖아요. 뜻이 아주 깊은 뜻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될 뜻은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연합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오직 나의 소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다. 함께 묶여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의지하고 기대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댑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내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지식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내 재물 의지하지 않고 내 환경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게 오직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우리가 느낌 그대로 바라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라본다. 히브리서 기자가 외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앙망한다. 또 다른 의미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바라본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하늘 바라보면서 살자 그랬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가끔 가다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 지금 어디 뭐하고 계실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른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앙망한다.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인데 위에 있는 것들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의 의미는 의지하고 기대면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와 풀은 태양빛을 받으려고 위를 향해 올라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위를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불꽃은 언제든지 위를 향해 타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언제든지 주님의 은총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앙망하는 장면이 잘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그 뒤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규모가 꽤 크면서 일교차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가끔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호수지만. 풍랑이 호수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용감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로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뒤에 풍랑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다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버리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호수에 빠질 수도 있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도 있고 우리의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죠. 풍랑은 높고 매우 험합니다. 우리가 그 물결을 만나면 그 높은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마침내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앙망해야 됩니다. 풍랑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쳐서 주님 내미신 손을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31절의 말씀 속에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주 뚜렷하게 세 가지 은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간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갑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은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보다, 성공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상승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아래에 넓은 것들이 보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넓은 곳이 보입니다. 우리의 발은 땅에 붙어 있죠. 땅에 붙어 있는 우리의 발을 굳건히 딛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저 집이 우리 집보다 좋구나. 반대로도 비교해요.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못한데.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받는 은총, 높이 올라가는 은총을 받게 되면 넓은 시선, 큰 시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 넓고 큰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앙망하는 자가 꼭 되셔가지고 이 첫 번째 은총,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이 귀한 은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이런 시선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일 텐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되어서 먹구름 너머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총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데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다. 이전 성경에는 곤비하지 않는다, 곤비치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박세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애써야 되죠, 힘써야 되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손주들한테 아무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 바빠요 그럴 겁니다. 바빠요. 애들이 배울 게 많거든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젊은이들 정말 옆에서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시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회사에 서류를 내고 면접을 치르는 과정을 보면 너무 안쓰러운 게 아이들이요 한 문제 차이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다 높아져가지고 한 문제 차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1년, 2년, 3년 그토록 애쓰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도 세상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쉬엄쉬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저는 행복한 게 우리 노건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재배하고 추수한 거에 그러면서 고추도 갖다 주시고 호박도 갖다 주시고 옥수수도 갖다 주시고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마음이 짠해요. 텃밭 가꾸는 거 그거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농사 짓는 어르신들과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해마다 봤어요. 해마다 봤더니 요때쯤 되면 그렇죠. 요때가 이제 옥수수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고추들 이제 한참 되고 좀 있다가 이제 고추 따기 시작해 오를 때잖아요. 그러다가 가을 돼가지고 구배추 해야지 이제 농사가 끝나는 건데 그러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셔요. 목사님 내년에는 절대 농사 안 한다고. 해봤자 약값이 더 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건 제가 아이고 잘 생각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하시고 절대 하지 말고 내년에 조금 그래도 쉬시라고. 처음엔 저도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에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봄 되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쯤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 목사님 내년에는 꼭 농사 절대 안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약값이 더 들어가요. 또 하시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잘 지켜봤어요. 답은 이른 봄에 나오더라고요. 겨울에는 진짜 농사 안 지을 마음 먹으셨어요. 봄이 딱 돼가지고 옆집 밭이 퇴비 잘 넣어가지고 까맣게 아주 기름진 밭으로 딱 만들고 밭이랑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비닐을 딱 씌우죠. 그리고 농사 안 짓겠다는 권사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저것만 해놓으면 또 한 해 동안 이거저거 계속 열매를 얻는데 수확을 하는데 하니까 힘드시지만 또 하는 거예요. 그걸 한평생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달리면서 살아요. 쉴 틈이 없어요. 쉬엄쉬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주님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그 다른 박질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의지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갖게 되는 세 번째 은총,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걷는다. 일상의 생활이죠.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늘 반복되는 것.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아침 하시고 설거지하고 점심 찍고 설거지하고 저녁 찍고 설거지하고 중간중간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것도 한평생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쳇바퀴 돌아가는 거죠. 제 친한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는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서울에서 치과 의사를 해요. 제가 1년에 한 번 혹은 2번 가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저 진료도 도와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 만나면 네가 더 행복하겠다. 아니다. 나 말고 네가 더 행복하겠다. 친구는 저한테 너 얼마나 좋냐. 같이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얼마나 좋냐. 나는 야, 너 얼마나 좋냐. 치과 의사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좋긴 좋은데 힘들어. 왜 힘드냐 그랬더니 그냥 생각해봐라. 가장 지금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매일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분들만 만나는데 내 마음이 오죽하겠냐. 그리고 똑같대요. 환자들은 3가지 부탁을 하는데 빨리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싸게 해주세요. 자기를 적당히 알아서 하는데요. 야, 그럼 너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조금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 힘들어. 매일매일 반복돼. 그런데 오시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나는 처음 대하고 처음 치료한다고 생각해. 왜 그래요? 매일 사실은 새로운 거니까. 똑같은 충치를 치료해도 이건 새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하나 배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앙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피곤치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탄했거든요. 억울해했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긴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원망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네. 우리들도 힘듭니다. 억울해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먼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서 넉넉한 시선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열심히 주어진 일 감당하려고 뛰어가지만 지치지 않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꾸준히 걸어가시는데 피곤치 않고 늘 새로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일, 8월의 첫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높이 올라가는 그리고 지치지 않는 피곤치 않는 귀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